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새신자 교립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뭘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한 이래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기원전 1500년부터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100년경에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소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책? 3500년 전의 책이다. 이 정도 연령이면 고문서 중에 고문서이다. 이러한 고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마땅할까요? 박물관 유리함 속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소중하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문서 중에 하나인 이 성경이 가장 인기 있게 소중하게 다루어지면서 읽혀지고 있을까요? 왜 연구의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 가운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일까?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졌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그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이 한 권의 책을 성경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전서 안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 신약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은 어떠한 약이냐면 약속할 약이다. 한자 표현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기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과 저 사이, 부부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약속의 책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은 누구와 누구와의 약속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 사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약속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집약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주 누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생애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근데 신약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정리할 때 구약도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의 말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성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과 영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영생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생을 꼭 얻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누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 오늘날 변호사라고 어떤 그 법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이 율법사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시켜도 돼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 종탑에 걸려있는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잖아요. 교회 간판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내용은 동일한데, 똑같은데, 안식일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나 순복음교회가 읽고 있는 성경이나 장로교회가 읽고 있는 성경이 다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예? 뭐가 틀려요? 뭔가 이해가 틀려요. 이해가. 그냥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생겼단 말이에요? 교파가 생겼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읽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교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엔 왜 이 세상에 이 교파들이 이렇게 많아야 돼? 이 궁금증이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교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을까요? 성경 가운데 지침을 주셨다. 어떠한 지침일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하지 말지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서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멋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될, 그냥 내 멋대로 풀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예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없는데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있는데 빼버리면, 없애버리면, 무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될 때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 가감해서는 안 된다. 있는 것을 빼서도 안 되고 없는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히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는, 가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침빛을 그냥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에 따른 생활이 아닐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정녕 누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봐봐요. 성경을 연구하는 지침 1번 뭐 하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성경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뭐하라?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성경 가운데 다 있단 이야기예요. 있단 이야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 부분을 읽을 때에 요 문제가 요 성경절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다른 성경절을 찾아서 이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 오직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올바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올바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공언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교파에 속하든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아니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천주교에 나가면 어떻고 순복음교회 나가면 어떻고 그죠? 그런데 신천지교회는 나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인간 이만희를 숭배하는 그러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적인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공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인본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신본적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란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이다. 내 뜻대로 하는 신앙이 아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이게 온전한 올바른 신앙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을 찾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실 때에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오직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로 하는 신앙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할지 이제 이정표가 설정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할게요. 진리를 사고서 뭐하지 말며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했잖아요.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흔들림이 없는 원칙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를 사셨잖아요. 이 깨달은 진리를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팔아버리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